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일이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 즉 이스라엘이 아직 모세의 지도하에 있을 때에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과 바산 왕이었던 옥으로부터 빼앗은 그 땅을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르우벤과 시몬과 문하세 르우벤 갓과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길을 터주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로서는 뜻밖의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9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가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본토를 나누어 가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본토를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때 개인적으로 그 땅을 가장 먼저 할당받아 얻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갈렙이었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바로 그 갈렙입니다. 그때 나이 40이었던 갈렙이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이 가나안 본토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 땅은 그저 나누어 두는 것을 앉아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분배된 지역에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얻어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배된 지역에 있던 그 가나안 민족, 특히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거인들을 실제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실제로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선두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갈렙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평생토록 간직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성취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갈렙의 축복의 성취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앞에 오는 말씀으로서 바로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바른 신앙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소망하며 기다린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자손에 대한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접경에 도착했을 때 사전 탐지를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은 서로 전혀 다른 정반대의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갈렙은 그때 자기의 보고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심령에 느껴진 그대로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때 그 당시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았던 까닭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사람을 죽일 땅이라고 악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열 정탐꾼들은 8절에 있는 대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은 온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드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은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좇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뜻은 빈틈없이 바짝 붙어 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그대로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짝 가까이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갈렙은 우리는 그보다 강하다라고 백성을 격려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6절과 7절, 8절 문맥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것을 권면했던 바로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신행일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좇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행위에 철저했던 이 갈렙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법칙인데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꾸로 신앙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조금 그래도 겉으로는 믿는 채 하던 그러한 교인은 육신적인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저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즐기자 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쉽상일 것입니다. 갈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축복의 순서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현재의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축복해 주셨던 약속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실제로 갈렙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자기 발로 걸어 다녔던 가나안의 주요 정탐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얻게 될 헤브론을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 45년 동안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원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었던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20살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냈던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밥상 위에 올라가서 땅에서 좀 몸을 띄워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또 물어뜯는 것입니다. 참 미물이지만 정말 만만치 않는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머리를 써서 그 밥상 다리에다가 물을 담은 양동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밥상 다리를 담그고 그 밥상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설마 물을 헤엄쳐서 밥상 다리를 기어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빈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은 벽을 타고 천장을 가로질러서 누워있는 정주영의 머리로 정확하게 뛰어내려서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은 바로 그때 그 빈대들의 집념을 보고서 평생토록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그처럼 현대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뜻도 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나에게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꿈도 꾸지 않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넘겨버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복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라거나 기다리지도 않는 선물을 무슨 이유로 주시겠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을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차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축복의 산지를 쟁취하고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와 힘을 내어 충성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 자신의 수명을 지켜주시고 또 5년 동안 계속된 가나안 정복 기간에 그 많은 전투 가운데서도 자기를 살려두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기다리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산지, 즉 자기가 옛날 정탐하였을 때 보았던 그 헤브론 지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완전히 정복된 땅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나누어 주는 특이한 땅 분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에게 배당된 땅을 자기 자신이 직접 가서
아직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무찌르고 그 땅을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영토 분배였던 것입니다. 갈렙에게 약속된 땅, 여기서 그가 이 산지라고 일컫는 그 헤브론도 바로 그처럼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땅은 아낙 사람, 바로 옛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겨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으며, 게다가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던 갈렙의 신앙은 이제 여기서 더욱 강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85세지만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 배경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갈렙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자기가 행했던 일을 공으로 내세우거나, 그래서 나이를 내세우거나 해서 쉽게 그 땅을 배당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적극적인 또 전투적인 이러한 자세는 청년들의 모범이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그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산지를 얻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아르바 족속이 85세 갈렙에 의하여서 제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갈렙의 그 아낙 자손 진멸했던 그 전쟁, 즉 헤브론 정복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은 적당히 하면서 또 중간에 힘들면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렸겠지만 이 나이 많은 갈렙만은 끝까지 싸우고 완전히 빼앗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두고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쫓았던 갈렙은 이처럼 신행일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그 멋진 축복의 산지를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좌우명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머리는 좀 나빠도 일단 그 학생이 열심히 해보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고, 백수건달로 방 안에서만 뒹굴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직장을 찾아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시도를 해야 주변 사람들도 도와 그 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그냥 깡통만 앞에 놓고 앉아있기보다는 피리를 불든지 춤을 추든지 기타를 치든지 하여간 뭔가를 하고 있어야 지나가던 행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를 더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지를 얻고자 하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입에 넣어주는 떡을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싸워야 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하며 정복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 정복하고 마저 정복해야만 합니다. 85세의 갈렙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공을 세울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싸우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축복의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여도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상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역시 50보 100보로서 실제 산지를 얻는 복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성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구체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좋은 것을 그 약속하셨던 대로 반드시 손에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은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고 소망하며 그처럼 기회가 올 때 신행일치의 용기와 힘을 발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축복의 약속을 소망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믿었고 또한 받아 누렸던 그 복,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보여주었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